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평생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지켜보호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가 은혜를 받을 때라는 말은 하지만은 이 세대가 너무나 큰 해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나의 욕망과 안이한 생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또한 교만함과 허영된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려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광명창전교회 위에 영광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전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며 주변을 섬기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고님들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광명청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에어컨도 주시고 부족함이 많지만 모든 것을 채워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부서를 통하여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시어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강산을 후대에 남기고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이곳에 광명창전교회를 세워 주신 지 3년이 됩니다. 간정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날에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8월 달입니다. 주의 교회는 짝수달에는 생명의 삶 큐티집의 본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치는 선수가 꾸준히 선수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코치의 지도를 따르듯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꾸준히 하심으로써 생각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고 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에게 말씀이 주입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기도하지 못하는 변명거리들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그 영혼 안에 주입되면 기도의 호흡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어찌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는데 어찌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신자에게 있어서 진중함을 이룰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왕실 대신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당시에 권위 있는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왕도 그리고 나라의 모든 관리들도 이 국가에 속한 일원입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그 지역은 끄떡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듯이 모든 지역도 점령이 되고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나 지역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작사한 윌리엄 쿠퍼는 그의 찬송시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능력이 신기하다라고 감탄만 하고 있기보다는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는 고백하기를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들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명합니다.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그룹의 공동체라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올해 목표를 다시금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라이브 온, 줄여서 기드온 이라고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연초에 기도 운동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군사된 모든 이들은 기도의 열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교회 모든 백성들이 열정을 갖고 임해야 되는 일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반기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막상 그 일을 처음으로 하시게 됩니까? 그때에는 기도로 첫 단추를 메워야 한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의 성취 또는 결과를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스스로 타개해 나갈 힘이 유다 나라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처지를 두고 히스기야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처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더욱이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서 산통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산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런지, 또한 진통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은 어떻게 될런지,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는 남편들은 아파하고 있는 자기의 아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런지 등등 모든 상황이 처음으로 맞이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열매를 두 손을 포개서 감싸보고 내 가슴에 안아서 내 온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아이의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할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해산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이 아이를 밀어낼 힘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젖먹는 힘을 다해서 출산하고자 하지만 기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산원에 계신 도우미들이 그 산모의 배를 꾹 눌러주면서 도와줍니다. 그 결과 아이가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놓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실권을 쥐고 일하고 있던 한 노종이 어느 날 그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늙은 종은 이 지역에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군가 훤히 알 수 있는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잘 어울릴 법한 신부감이 누가 있을까? 또한 그의 신부될 사람을 누구에게 알아보러 가면 금세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일머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는 신부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활동 무대가 달라졌습니다. 종이 볼 때에 그곳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종이 이 일은 시작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것이 처음일 수밖에 없는 그 지경 속에서 그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찾던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노정은 하나님께 그 일이 마무리 지어진 때를 놓고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처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들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런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기도로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의 처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그 일의 마지막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을 여호와께 의탁하는 사람은 그 일의 풍성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파종을 여호와로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경건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앉고 일어섬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들어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들의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성도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두려움은 기도를 하도록 자극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기도를 멈추는 사람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온 집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는 그 집 안에 갇혀서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집 안에는 두려움의 기운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냉기가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두려움에 얼어붙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도살장이 되어 있던 그 집에 굳게 닫혀있는 문들을 넘어서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려움의 감옥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지배자가 두려움의 문제 앞에 떨고 있던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불안과 마음의 혼돈스러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뒤치덕거릴 필요 없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근신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틱틱 쓰러져서 자고 있는 것이 우리들일진데 두 눈 멀뚱멀뚱 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잠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들랑 베개를 가슴에 끌어안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무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께 염려를 내놓는 순간 잠을 잘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편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말씀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에 보시면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랍사게가 말하기를 아수르 왕이 너희 모두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18장 25절에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유다 나라를 치게 하신 것은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랍사게도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뜻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리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도 여호와의 뜻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아수르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유다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 앞에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동성애자들의 잔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의 여성 복싱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경기 초반에 두 방에 주먹을 맞고 나서 그대로 기권을 하였습니다. KO를 당한 것이 아니고 주먹 2번 맞았을 뿐인데 기권 선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대 선수가 트랜스젠더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맞는 순간 여성 복서는 말하기를 힘의 차이를 느꼈다라고 하면서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땀 흘려 수고한 그녀의 노고가 실력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곧 성적 괴력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정력으로 금메달을 따는 올림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이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니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계의 흐름이 한국에는 안 미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전쟁의 피해가 안 미치겠습니까?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성만찬의 성화를 패러디했는데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만찬을 즐기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온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대체 성적 지향이 스포츠 정신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러한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이고, 또한 온 세계가 화합을 다지자고 하는 마당에 기독교를 폄하하는 의도가 담긴 이러한 공연은 공개적으로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놓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관계자는 말하기를 의도치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도한 것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의도치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의도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무지함과 무감각함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슬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0년도에 무함마드 알리를 풍자적으로 묘사해서 비꼬았던 어느 학교 교사가 이슬람인에게 거리에서 대낮에 참수를 당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슬람을 풍자하여 조롱했다고 온 나라가 이슬람으로부터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롱과 풍자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유럽이 이렇게 돌아가고 서구의 문명이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는 어둠의 일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기독교를 물로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빤히 보이고 있고 지금도 체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길과 빛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성경의 말씀을 흉내냅니다. 랍사게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서 접근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두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 위에 두루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교회가 한 주간 전교인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맘 같아서는 모든 가정들마다 휴가비를 드리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파송시켜드리고 싶은데 그저 꿈만 꿉니다. 한 주간 휴가를 보내는 이 시간
쉼을 갖게 되는데, 쉼은 사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안식은 나태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생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비록 주의 교회에 자리하지는 않으시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은 열려 있습니다. 하루의 일어남과 마무리를 기도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65 기도의 기본 정신입니다. 3분씩 6일간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주간 비우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에 따르는 기도를 적극 실천하는 삶을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살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을 잘 누리실 수 있는 주에게 모든 것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다시금 기도해야 함을 알고 무릎 꿇고자 하는 주의 교회 의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오늘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린 우리 강세훈 성도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